할렐루야. 어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늦게 오니까요. 늦게 오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오늘도 늦으셨군요. 그렇게 써붙여 놨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요. 그 글 밑에 이렇게 또 낙서를 해놨대요. 그래, 어쩔래. 늦게라도 온 것만도 고맙대 여겨라. 늦게라도 온 것만도 고맙게 여겨라. 그래서 떼버렸대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교회 출입문에다가 또 이렇게 써놨답니다.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예배 방해죄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게 참 기계는 정확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예배 방해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볼펜으로 또 이렇게 싹 써놨대요. 고발하시오. 고발하시오. 그래서 또 떼버렸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유머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시간은 이게 사람이 이게 9시다, 10시다 정해놓은 거지. 사실 하나님은 뭐 9시 예배만 받으시나요? 10시 예배만 받으시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좀 늦는 예배도, 좀 이른 예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 받으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마음에 무엇을 품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자리 정말 되게 추운 날씨입니다. 저는 뭐 추운 것도 감사, 눈 오는 것도 감사, 비 오는 것도 감사, 바람 불어도 감사. 사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이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색깔 없다고 그러는데 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춥더라고요. 제 입에서 춥다 그러면 좀 추운 거예요. 정말 이 추운 날씨에 무엇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주일이니까 나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명을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네요. 그게 어떻게 나눕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힘,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두 힘, 곧 육신의 본성, 성령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저 안에는 성령의 다스림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육신에 따라 살고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는 늘 그 갈림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갈까? 어떻게 결단할까? 어느 것이 주님이 바라는 걸까? 근데 이것이 뭐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또 그 근심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이 두 길 사이에 평생을 실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누가 제일 이 고민과 실험을 많이 했을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신구약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첫 번째 꼽혀지는 사람이 야곱인 것 같더라고요. 아담도 그랬죠. 뭐 아브라함에게는, 모세에게는 없었나요? 다윗에게는 없었나요? 야곱이더라고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건데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야곱의 자기 노력으로 자기께로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고 하니까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야곱은 공허했습니다. 공허만 했나요? 불안했고요. 초조했고 또 위태로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지만은 만족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룸과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야곱은 비로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내 방법, 내 계획이 끝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사람의 꾀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요 사람이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근데 열정은 많은데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2등 아닙니다. 정작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위기 앞에서는요 자신을 지켜낼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를 지켜낼 영적인 능력이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삶의 변화의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한테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황에 휘둘리던 이 두려움은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부끄러운 과거의 실패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신중한 사람, 정말 생생한 간정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관념 속에 갇힌 우리를 이끌어내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고치지 않는 일들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있으실 거예요. 올 한 해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다 레졸루션을 가지셨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뭘 해보겠다. 뭘 할 거야. 그런데 되나요? 도저히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끊어낼 수 없는 습관이 있어요. 나를 짓누르던 불만, 불안 이거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7장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다지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어떻게 살까?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8장에 들어서자마자 위대한 반전을 선포해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직분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자빠져요. 여전히 반복되는 나 자신 모습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에요? 왜 성령의 법 앞에 단어를 하나 넣었잖아요. 굳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령의 법 앞에 굳이 생명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죽음조차도 삼키지 못하는 위대한 생명력이 살아 숨쉽니다.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매일의 일상으로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던 정말 인생에 얽힌 실타래들, 여러분 많잖아요. 도려내고 싶은데 도려내줄 수 없는 것들, 끊어야 내가 사는데 끊을 수 없는 것들, 이 실타래들을 성령께서 친히 끊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남 앞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철저한 무능 앞에 저는 수천만 번 무너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 희망 없어 보이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정건표 장로님이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한번 교제를 하시는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많은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고생한 것 하나도 얼굴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나눔이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이분 자식까지도. 그러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길 위에서 육신을 쫓아요? 성령을 쫓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생각한다는 거는요, 잠깐 슥 스치는 생각이 아니에요. 잠깐 슥 스치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눈 건데요.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이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얼마나 6만 가지를 한대요. 6만 가지 넘게. 하루에 우리가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는 생각을 조사해 보니까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많이 안 돼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우리가 믿어줘야죠.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쑥 지나가는 6만 가지 생각이 아니고요, 자나 깨나 나를 지배하는 그 중심 생각을 말하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 기계로 해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되지를 않아요. 밑에 돌이 올라오죠. 돌이 올라가서 프로펠러가요, 이게 쇠로 만들어져서 그나마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하니까 개중에는 작은 돌멩이가 프로펠러하고 옆에 벽 사이를 꽉 끼게 만들어요. 그거를 여러 번 빼놓는데 힘들어서 망치로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기도 오는 성도님들은 여기 차 빠진다고 앞에다 하지,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 내내, 큰 차를 가지고 저걸 한 300바퀴 돌면 괜찮을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한 100바퀴 넘게 돌았습니다. 100바퀴 넘게 돈 흔적이 저래요. 자나 깨나 나를 지배하는 중심 생각, 여기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할 때 생각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의 안테나가 세상을 향해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나 깨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목사라서 교회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서 그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우리 삶의 생명과 깊은 평안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사셨어요? 저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라는 게요, 성도들이 이거 저거 잘 된다 그러면 기뻤다가 또 어느 집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이게 그러면 완전 맨날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염려 근심 많으셨을 거예요. 평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주저했던 나에게 작은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어요. 또 내가 성경을 알고 내 머릿속에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안에서 세밀하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잠시 내가 겉으로 들을 때, 귀 닫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은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다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고집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니까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소가 이게 그 고삐를 이렇게 죄에서 가실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안 한다 그러면 오해하세요. 인격적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못 환영했다가는 밥 사달라고 그럴지 몰라요. 환하게 웃으면서 봐주시니까 집사님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밥 샀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그럴 일이 없어. 예, 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하면 됩니다. 초대하시고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거죠.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목사라도요. 여러분, 있어요. 좋은 거 보면 좋고 싫은 거 보면 싫은 게 있어요. 그 내 감정, 내 욕심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한 번만 주님께 여쭤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쭤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내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때 성령님은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참된 기쁨과 그 영적인 그런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을 방관하지 않으셔요. 우리 삶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 우는 아픔과 눈물도 있지만 남들 모르게 흘리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아픔을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이것에 육적인 것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는 육신의 염려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에만 파묻혀 산다면 우리가 믿는 자를 할 수 없어요.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바라보고,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그러고 나서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우리가 땅을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냥 흙이 지고, 몸이 아프면 힘이 없고,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누가 속삭이면 잠도 안 오고.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거센 풍랑도 잔잔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이 거룩한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